그럼 히브리서 7장 설명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살렘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이 왕들을 베고 돌아왔을 때 그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 11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며 그리고 다음 호칭은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게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생애의 처음과 삶의 마지막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모습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죠. 멜기세덱이 그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침입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왕들이 있었거든요. 동쪽에서 이제 온 그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베고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돌아왔을 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세히 설명이 없고 그냥 호칭만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바치게 되죠. 그 사건을 지금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세덱이 이제 체데크, 여기 이제 의롭다는 거거든요. 멜키는 이제 왕이란 뜻이죠. 멜키세덱. 그래서 그 이름이 의의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이라는 또 표현이 있으니까 살렘은 평화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의의 왕,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이 호칭을 많이 적용하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가게도, 그러니까 족보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현실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지를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그에게 족장 아브라함이 전리품들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레위 아들들로부터 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 율법에 따라 백성들 즉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명령을 소유합니다. 이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보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소유한 그를 축복했습니다. 더 못한 이가 더 나은 이에 의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들을 취하지만 저 경우에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받은 사람이 취합니다. 말하는 것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레위에게서도 그 11조를 취하는 이가 11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논리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를 축복했으니까.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고 그 허리 안에 있을 때에 11조를 바쳤으니까 이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 논리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 제도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만일 완전함이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근거에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사장은 직분은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으며 율법의 변경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그 사람은 다른 지파에 참여했고 그 지파로부터는 아무도 제단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타나신 것이 확실한데 그 지파에 대해 모세는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이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기에 이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시편 110편 4절 저희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에 아주 그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하나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래서 이 예언이 주어진 이유는 레위의 계보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 나온다는 그 예언이 있다는 것도 바로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15절 계속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15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과 유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는 육체적인 계명의 율법을 따라 있는 이가 아니고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존재하는 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어진 계명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그것의 폐지가 일어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소망을 알려주는 수단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하다는 말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된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이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보면 먼저 주어진 계명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그것의 폐지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폐지가 되고 변경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죠. 여기서 율법은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율법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지속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성숙에 이르려면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율법은 더 나은 소망을 알려준 수단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지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하게 하는 도구는 아니다 이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자를까요? 네. 혹시 뭐 여기서 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면서까지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걸 설명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5장 11절 정도 보면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예, 됐어요. 그러니까 5장에 이제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른 그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제사장이다. 이 말을 이제 하려고 5장에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하자니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낸 거죠. 7장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 멜기세덱이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제사장들보다 왜 어떻게 뛰어나고 또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제사 제도 또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어떤 그 구원의 길이 이제는 새로운 그 구원의 길로 대치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따르는 길로 바뀌었다. 그런 어떤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나 그 안에 있는 제사 드리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참여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 또는 참여한다면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들 이방인 크리스찬도 참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적인 어떤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떤 구조와 어떤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어떤 권위의 절대성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세의 토라나 뭐 모세 모세형 율법에 네, 모세 율법에 굉장히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네, 벗어나게 해주는 거는. 네, 근데 사실 뭐 그냥 좋은 내용이긴 네, 한데 우리한테는 뭐 좀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 우리한테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지는 않네요. 네.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한번 다 본 다음에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데 왜 이렇게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위대하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만큼 중요한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이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소망을 알려주는 수단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러나 완전하게 하는 어떤 그 길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 율법이 가리킨 더 나은 소망인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자, 20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맹세가 없지 않은 것은 어떤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통해 다른 이들이 아니고 다른 이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통해 맹세와 함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나은 언약을 따라서 그 지위가 안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제사장이 된 이들의 수가 많은데 죽음 때문에 제사장으로 남아있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경우는 그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문단을 보면 이 맹세가 그러니까 그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는 경우와 맹세가 없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눴어요. 맹세가 없이 되는 경우는 레위 족속들은 맹세가 없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시편 아까 그 인용한 시편 110편 4절에 따라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 라는 그 맹세가 따랐죠. 그래서 그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맹세가 없는 경우와 맹세가 있는 경우, 그런데 맹세가 있는 경우가 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언약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3절의 경우는 숫자가 많은 거, 그리고 한쪽은 죽는 제사장이고 한쪽은 죽지 않는 제사장인 거,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다. 근데 이제 인간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계속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죠. 그곳에서 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목적을 이룬다는 말이고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목적을 다 이룬다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다. 이 중보한다는 단어는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중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하는데 대신 요청을 해주는 거죠.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요청을 해서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 그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오는 일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다. 중보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중보하실 능력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을 위해 꼭 알맞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들보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바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일은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지만 맹세의 말씀은 율법과 별개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율법의 그 제사장과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을 비교하는 걸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26절 말씀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을 위해 꼭 알맞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제사장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 부분의 이제 중심 메시지죠.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8장, 9장에 그게 이어지긴 합니다. 주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네요.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네요. 8, 9, 10, 11장까지. 근데 한마디로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26절을 좀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번역을 하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을 위해 꼭 알맞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마당에 그 제단 앞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안에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또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뭐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만인 제사장서 있잖아요. 네, 그게 베드로전서 중요한 구절이죠. 2장 9절. 네, 2장 9절. 제사장 족속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표현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사장 족속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 족속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 족속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족속들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만인 제사장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9절이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너 크리스천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네. 한다.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 족속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그 역할이 뭐냐 했을 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거. 그게 그 제사장 역할이에요. 여기서는. 그 만인 제사장에서 그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그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사장 족속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족속의 우리가 일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 역할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근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그것도 이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그 중보기도의 어떤 그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중보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중보는 25절에 네.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제사장의 기본적 역할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축복, 두 번째는 중보기도.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어떤 임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거든요. 우린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역할 중에 크리스찬들에게 넘어온 것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돌아오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집에 복을 빌라. 그 복이 합당하면 그게 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진다. 중보기도 하는 그 권세를 주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 족속으로서 받은 특권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런 권세를 주셨죠. 여기도 나오는 그 중보가 같은 중보죠. 하나님께 누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저는 25절이 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구절인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 위해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중보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는 중보하시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원하시는 역할,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건데 아마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을 또 아버지와 또 의논하신다. 뭐 이런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그 대표자 대표자가 되신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대표자 교리. 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편일까요? 사람 편일까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편에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 교리를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전에는 이제 항상 하나님 편에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앞에 내가 혼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우리의 대표자시라는 어떤 그런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예수님이 우리 쪽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인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때 위안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를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수사상은 좀 맞네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모아서 맞아요. 원래는 그래요. 네. 원래는 그런데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사실은 특권을 주신 거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구해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이런 게 원래는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놀라운 거죠, 사실은. 네, 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여기 쭉 나와서 이것저것 좀 생각해봤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예,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연약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죠. 율법이 이제 그 우리의 몸 때문에 율법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어, 율법은 잠정적인 것이었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만 됐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설명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다.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와 똑같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 18절, 19절. 그것은 더 나은 소망을 알려준다. 이 더 나은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네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제가 번역할 때 되게 그 단어들의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원문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좀 음미하면서 좀 잘 보시고 또 구절들 중에 왜 이 단어를 하필 썼을까? 예,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번역이 같습니다. 네, 미리 좀 읽고 왔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 일반 기억 성경하고 좀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좀 예, 내용이 훨씬 더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한 문장은 헬라어 자체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를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어색한 대로 그냥 번역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주어나 동사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가능한 한 그 원문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본 하나 내셔도 되겠네요. 뭐 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내신 분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권위가 있어야 뭐 이걸 번역을 누가 사보겠죠.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제사장인지를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묵상 가운데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